저희가 이번 주 이제 묵상 월요일 주일날 설교한 내용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기도 때 이렇게 다시 보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오늘 우리 새로운 우리 형제님이 있는데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우리 김치원 형제님 참석하셨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못 뵙고 이렇게 또 다시 보게 된 여러분들도 계신데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사람을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땅에서 전할세 요한은 세 명으로 더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가서 바고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로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로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같이 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믿으니라. 아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내용은 제가 묵상하고 또 본문을 여러 가지 보고 이제 연구해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의 묵상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묵상을 주중에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교를 듣고 좋다, 그렇다, 은혜가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묵상을 통해서 말씀의 귀한 의미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안디옥교에서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드디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구브로라는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 그러니까 좀 그런 이제 영어로 말하면 사이프러스입니다. 사이프러스를 들어보셨죠? 근데 이 섬이 조그만 섬이 아니라 굉장히 큰 섬입니다. 제주도의 3배 되는 큰 섬입니다. 또 이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겠습니까? 바울의 고향, 아니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외판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냥 책도 얘들 그 아동용 책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이제 팔고 그러면 제가 그런 재주가 없어서 팔면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가겠습니다. 제가 보험도 팔아봤습니다. 별거를 해봤는데 그럼 누구에게 제일 먼저 하겠습니까? 저희 가족. 그 다음에 친척, 친구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선교 여행을 가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 나중에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나바가 아니 누구예요? 바울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 고향인 다소로 선교여행 첫 번째 목적지를 삼습니다. 마찬가지 이 바나바도 자기 고향으로 먼저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에는 늘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성공한 사람이 성공하기까지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과 포기하고 싶은 순간과 그리고 땀과 그리고 많은 비난과 방해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난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도중에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자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가 이제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절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뭇가지에 여러분 열매를 보십시오. 거기에 뜨거운 햇빛을 받아야 되고요. 바람도 불고요. 이 바람과 뜨거운 햇빛, 가뭄 이런 걸 이기지 못하면 나무는 금방 말라버리고 아니면 뽑히거나 그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나이 든 분들을 조금 이제 무시했습니다. 제가 젊어서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그냥 그렇게밖에 못 사나 그랬는데 제가 이제 지금에 와서는 나이 드신 분들은 무조건 존경합니다. 그런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절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바나바가 전도하러 갔습니다. 전도하러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금방 아멘 하고 다 믿을 줄 알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고요. 많은 오해가 있었고요. 방해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단순한 방해가 아니라 자기를 어게인스트하는 에너미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길을 잘 만들어줘야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어려움을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 목사 또는 전도사 또는 집사로 하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하면 지경을 넓힐까? 또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무엇입니까? 소명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시켰다라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여기 있다라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여기 있어도요 마음이 떠 있습니다. 정착이 되지 못합니다.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살지만 마음에 드는 때보다 마음에 안 드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안 들 때마다 여러분 이혼하려고 생각을 하시면 얼마나 많이 이혼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넘기고 극복을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아니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세상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힘들게 하지를 않나.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마다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면 뭔가 술술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럼 우리가 여기 말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여러분 오늘 몇 절입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선교 여행을 가는데 구브로라는 곳에 갑니다. 구브로가 굉장히 큰 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온 섬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유대인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 의한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직업이라는 말이 보케이셔널. 여러분 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불렀다는 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렀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내가 잘 해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십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게 하신 그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가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확실해야 내 삶에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일주일을 살았는데 뭐하고 산지를 모르겠습니다. 뭔가 바쁘게 산 것 같은데 도대체 내가 한 주일을 지내놓고 보니까 뭐하고 살았지? 허무한 때가 있습니다. 하루를 살았는데 내가 도대체 뭐하고 살았지?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하늘을 몇 번이나 쳐다보고 여러분 얼마나 웃고 얼마나 생활하고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하늘을 쳐다볼 시간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게 뭐 몇 주가 걸렸어요. 도대체 여러분 뭐하고 살자는 것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5년 10년을 산들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생한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붙들고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운다. 아이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왼수 같습니다. 쟤네들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명
우리가 뭐 세상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고 자기 뭐 프로모션이 되고 그래도 여러분 집에 오면은 아빠요 엄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소명과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허무합니다. 행복을 위한다고요?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허무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명과 사명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보면은 6절 보면은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예수 그랬습니다. 바예수. 바자가 들어가면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자가 붙으면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예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은 꼭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많은 이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천용석 들면은 이용석, 한용석, 김용석, 박용석 뭐 다 있는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도 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앞에다가 뭘 붙이냐면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나사렛 동네의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인데 여러분 예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보면은 예수와 또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예수나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가 어떻게 다릅니까? 거짓 교사는 신천지 또는 뭐 여호와 증인, 구원파 뭐 이런 사람들처럼 이제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을 거짓 교사라고 합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거기다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딱 좋습니다. 근데 이 지금 바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가 7절에 보면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는 영어로 보니까 어텐던트입니다. 그의 어떤 정치적 어떤 고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할 때 그 날이 좋은 날인지 한번 점을 쳐봐라. 뭐 이런 그런 식의 어떤 고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마술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했다고요?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뭐가 있다고요? 방해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의의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말하는 것이 뭐냐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서기오 바울에게 거짓말로 지금 이간질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뭐냐면 이간질을 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디아, 둘로 쪼갠다는 의미입니다. 둘 사이에 돌을 던진다는 의미인데요. 이간질을 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이간질을 시키는 것입니다. 가운데 서서. 여러분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꼭 이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그냥 모함하고 오해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바예수를 극복해야 지금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극복하지 못하면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본 말씀인데요.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강한 사람 집에 강도가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것을 빼앗아 내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강도는 그 집 지키는 사람보다 더 강해야 돼요. 지금 서기오 바울이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총독, 아니 바예수가 총독 서기오 바울을 붙들고 있습니다. 서기오 이 바울을 끄집어내려면 바예수보다 바나바와 바울이 더 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더 강하지 않으면 강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더 강해져야 됩니다. 바로 이 바예수는 정직에 대항하는 거짓이고 선행에 대항하는 악행이고 의에 대항하는 불의이고 충성에 대항하는 게으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매일 접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게으름, 거짓, 악행, 불의.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많이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삶이 허무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적하는 자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여러분 보통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만나면 그 문제가 어떻게 보이냐? 크게 보입니다. 문제가 크게 보이니까 그 문제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문제가 조그맣게 보입니다. 그러면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은 와서 보고하기를 그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상대방을 크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많은 군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고인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는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왜? 키가 크고 완전 고인이니까. 키가 3m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덩치가 크니까 아무 데나 던져도 맞겠다. 똑같은 거인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바라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인처럼 보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여러분 용기가 생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입니까? 영어가 거인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그 앞에만 가면 주눅이 들고 나는 없어지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이 거인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몸의 아픔이 거인처럼 보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를 키웁니다. 작은 문제를 할 일이 없어서만 키웁니다. 막 키워서 눈덩이처럼 커가지고 거기에 눌려서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큰 문제도 작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쉽게 극복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어렵게 보이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걸 여러분 극복해야 됩니다.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합리화를 시킵니다.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냐? 소심해집니다. 소심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큰 문제에 몰리면 사람이 소심해지고 쪼그라들고 더 쪼그라들어서요. 자기 그 조그만 방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아무도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없지만 마음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온 세상이 내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뭔가 해보고 싶은 의지가 있습니다. 이런 골리앗은 똑같습니다. 다윗이 보는 골리앗이나 이스라엘 병사들이 바라보는 골리앗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바라보는 것과 믿음 없이 바라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이 대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기도하면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내 마음이 바꿔져요. 용기가 생기고요. 의지가 생기고요.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뭐 했다고요? 주목했다.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내가 그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네 번째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대적하게 됩니다.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내 마음이 소심해져 가지고 피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 뭐하고 한다고 그 사람이 믿을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 보십시오. 그러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하면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담대함이 여러분 어디에서 있을까요? 성령 충만할 때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 예수가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냥 교회 나가려고 그러는데 교회 가는 걸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마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절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이야기를 10번 잘해주다 그런 이야기 한 번 하면은 절대 교회 안 합니다. 그런 말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충만해질 때 그런 말을 한마디 하면은 상대방이 꼼짝을 못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이런 말을 막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절대 말을 안 들어줍니다. 여러분 말을 그 사람에게 잘해주십시오. 잘해주다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고 마음이 담대해지면 한마디 하십시오. 정확하게 지적해서 한마디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뀌는 것입니다. 계속 잘해주다 보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제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뭐하는지라 구하는지라.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한마디 하고요 한마디 더 해도 됩니다. 그게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당신 정말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장염으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장염이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장염이 되리라. 그랬더니 진짜 장염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저리로 옮기라 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일어나 걸었다는 것입니다. 뛰기도 하고 춤추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갖고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해갖고 일어난 게 아니고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크게 보이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계속 위축되고 소심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늘 끌려다니고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잘해주면 일이 풀릴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12절을 볼까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했더니 내가 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열심히 하면 잘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어려움을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소심해지고 위축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내가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에 대항해서 담대히 나갑니다. 나는 주 예수,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외치고 다시 나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여러분이 하는 말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해서 지금 총독 서기오 바울 이방인을 전도했습니다. 그의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된 일이 뭐가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여러분 처음 도착한 것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 갔더니 또 비슷한 사건이 또 나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면서 이제 했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과거에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내 안에 뭐가 생겼습니까?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았습니다. 담대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그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그 지경이 넓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냥 사람에게 환경에게 맞춰서 열심히 하면은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열심히 해서 내가 그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나중에 회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누구의 묵상이라고요? 저의 묵상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의 묵상을 이 본문을 갖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능력이 있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꾼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